우리에게 검사청이라 그러나요? 경찰서 같은 데 가면 신문실이 있습니다. 그 신문실에 검사와 한 여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남편 앞으로 든 생명보험을 노리고 남편을 독살했습니다. 남편이 마시는 커피에 독을 탔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이 검사가 이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남편이 독이 든 커피를 마실 때 조금의 양심의 가책도 못 받았습니까? 여인이 조금 불쌍하다고 생각한 적도 있어요. 검사가 물었습니다. 그래요? 그때가 언제였죠? 커피 한 잔 더 달라고 할 때요. 여러분 별로 안 웃겨요? 이해를 못 하신 건가요? 예. 부부에 관한 유머를 보면 웃음으로 넘길 수 있지만 대부분의 내용이 좋지 않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유머를 찾아보면 그래요. 예. 그러면 결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결국 이 질문으로 집결이 됩니다. 처음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왜 결혼을 하는 걸까? 왜 혼인을 하는 걸까?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왜 결혼을 하는가에 5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주변에도 보시면 제목들은 적어놨는데 이 결혼하게 되는 것 중 이유는 이거는 법적으로 지지를 받기 때문이에요. 회사와 그 노동자 간에 그런 계약이 맺어서 회사가 운영이 되듯이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뒷받침이 됩니다. 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합의가 깨지면 노사 간에도 합의가 깨지면 딱 서로 다 멈추듯이 부부 간에도 합의가 깨지면 갈라서게 되는 거죠. 그런데 왜 결혼을 하는 걸까? 왜 결혼을 하는 걸까? 첫 번째, 이게 일반적인 사회적인 말로 하는 거예요. 정서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인간은 사회성이 있습니다. 이 사회성은 사회생활을 하려고 하는 인간의 근본 성질이에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도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그랬어요. 누구나 사회성을 하고 싶어요. 어떤 방법으로든. 혼자서 가만히만은 못 있어요. 그래서 정서적 욕구를 채우게 하는데 이 사회성의 핵심에는 그 마음에는 사랑받고 싶어하고 사랑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성을 갖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사랑할 사람도 없고 사랑받을 사람도 없죠. 사회성이 전혀 형성이 안 되겠죠. 이런 욕구가 있어요. 두 번째는 성경에서도 바울이 적나라하게 이야기한 거고 사회학자들도 이야기하는 건데 성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혼인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안정감, 소속감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누구의 배우자다라면 안정감을 느낍니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닌데요. 대체적으로 자기가 안정적으로 사랑하거나 사랑받을 대상이 없으면 정신적으로 혼란과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막 불안을 느끼고 혼인을 통해서 안정적 소속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별하거나 그랬던 분들은 그런 측면에서 또 재혼도 하기 마련입니다. 이걸 나쁘게 볼 것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면 어떤 사람들은 후손을 낳고 싶은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혈통을 이어갈까? 이 욕구가 있는 거죠. 이것이 안정적으로 후손을 볼 수 있는 그 제도적 잔치가 혼인제도라는 거죠. 여러분 아무데나 우리 속된 표현 아무데나 이렇게 막 저지르고 다니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혼인제도라는 한 남자 한 여자라는 장치 속에서 자기 후손을 이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랬지만 왕들은 후궁도 많았지만 결국에는 자기 정실에서 난 부인의 얘기를 먼저 왕자로 세우게 됩니다. 중요합니다. 이 자기 혈통을 이루고 싶어 한다는 거.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자기 확장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자기 확장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한다는 게 나쁜 의미로 보지 마시고 우리는 이거를 이야기할 때 사랑에 사는 결혼은 좋은 결혼이고 지탄받을 결혼은 현실적인 것 때문에 하는 결혼은 나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저도 결혼돼서 자료를 찾아보면 이래요. 남자는 사랑을 쫓아가고 여자는 돈을 쫓아간다 라는 표현이 여러분 이게 어디서 시작됐냐면 전형적으로 낭만주의에서 시작된 겁니다. 낭만주의는 영어로 로맨티시즘, 낭만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시작된 거예요. 그 전에는 사실 어떤 결혼관이었냐면 가문에 따른 결혼을 했어요. 결혼관이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을 따라 쫓아가든 돈을 따라 쫓아가든 그 시대의 결혼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대 결혼 중에서 나는 어떤 걸 선택하냐는 게 세상 쪽에서는 이 결혼관들로 놓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좋지 않은 옳은 어떤 결혼이 옳으냐 어떤 것이 옳지 않냐 이거는 아닌 거라는 거예요. 하나의 결혼관이다. 그러나 여러분이 선택할 때 이게 더 나은 결혼관이다 하고 선택을 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혼인을 통해서 자기의 부족한 것을 채우고 자기를 확장하고 싶어 합니다. 특히
집안에서 살림만 하라. 내가 다 할 테니. 이런 분들은 자기 바깥에 명예욕과 권력욕과 뭐 잘 되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더 다른 사람보다 더 강렬한 거죠. 이런 확장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혼인을 통해서 그걸 살 수 있다는 거. 만약에 혼자 산다면 별거 다 해야 돼요. 요즘에는 뭐 로봇도 나오고도 했지만 사실은 별거 다 해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욕망과 욕구를 가지고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들을 성서에서 배척하지는 않습니다. 배척하지 않습니다. 제 해석 들어보세요. 끝까지 들어보면 다 연결이 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성경에서 말하는 혼인은 무엇인가? 창세기 2장 24절이 제일 우리에게 주시는 혼인의 시작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아멘. 첫 번째 성경이 혼인을 이야기할 때 강조하는 것은 부모를 떠나라입니다. 여기서 부모라는 존재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 문제가 뭐냐면 부모라는 것은 자기가 여러분 누구나 다 맨 처음 태어나잖아요. 태어났을 때 어떤 자원도 공급받을 수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연약했을 때 온전히 자원을 공급받으면서 우리를 키워왔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여기에서 말하는 부모는 우리의 생존 자체예요. 유일하게 다른 동물들은 때로는 새끼 때도 살아요. 그러나 인간은 사람의 돌봄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예요. 추위에 약하죠. 더위에 약하죠. 내놓으면 다 죽어요. 내놓으면 다 죽어요. 인간 스스로 못 살아요. 절대. 혹시 스스로 나 살았던 분 계세요? 아니,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부모는 여러분 부모를 모시지 말란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부모를 떠나라는 건 독립성과 주체성을 가지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전에는 생존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모에게 있었지만 이제는 내가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예요. 독립성과 주체성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그래서 주체성과 독립성을 삶의 주체성과 독립성을 결혼을 통해 확보하라는 건데 이게 기독교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혼인을 통해서 이것을 배우라는 건데 여기 보면 부모를 떠나고 떠나서만 되느냐 그게 아니고 왜 부모를 떠날까요? 부모를 떠난 게 목적이 아니에요. 너의 짝을 찾으라는 거죠. 그래서 24절에 뒤에 보면 부모를 떠나 뭐예요?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부모를 떠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아내와 한 몸을 이루는 게 중요한 하나가 된다는 걸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혼인에서 강조하는 거 성경에서 혼인을 강조하는 거 부모를 떠나고 두 번째 한 몸이 되라는 거죠.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인간이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더불어 살면서 부모와는 알 수 없는 여러분이 결혼했을 때 부부가 되었을 때 느끼는 정신적, 육체적, 사회적 영대를 형성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사회적 아까 사회성 이야기했죠. 내가 모르는 사람과 만나서 사회성을 배우게 됩니다. 너무 달라도 너무 다르잖아요. 그렇죠? 서로 지지해주고 서로 격려하면서 둘을 통하여 그 다음에 새로운 혈통을 만들어냅니다. 입양을 하든 낳든 간에 나의 혈통은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성경 창세기에서 2장에서 이야기하는 이야기고 그러면 여러분 성경 전반적으로 볼 때 혼인을 통한 그리스도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의 혼인의 목적은 무엇인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다스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어떤 분들은 이게 결혼의 목적이라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아니 낳고 길러야죠. 번성해야죠. 근데 그게 이것만이란 건 아니란 이야기예요. 결혼의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거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어요. 결혼하시고가 아니고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이 개개인적으로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이거는 이 복을 혼자인 사람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바울을 이야기하죠.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에 대해서 물리적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고 바울은 봐보세요. 이 사람은 독신이었어요. 독신이었음에 불구하고 어떻게 하죠? 영적으로 낳고 길렀어요. 그리고 번성했어요. 그 교회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너무 물리적으로만 해석하지 마시고 자꾸 그렇게만 너무 그게 되면 여러분 성경 전체적인 하나님의 의미를 모릅니다. 그러면 결국 여러분이 바리새인이 돼요. 이랬으니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돼버려요. 바리새인이 그랬잖아요. 엄청 잘 지켰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궁금하죠. 이제까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결혼의 목적을 알았다면 그러면 혼인의 목적이 무엇인가? 궁금하죠? 궁금하세요? 궁금하세요? 네.
한번 봅시다. 오늘 보신 본문에 있어요.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 27절.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좀 그대로 띄워주세요.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그리고 바울이 이야기해요. 보면 여기 핵심 단어를 키워드를 찾을 수 있는데 그게 거룩이에요. 그래서 결혼의 목적은 생육하고 번성해서 행복이 목적이 아니라 거룩함이 목적이에요. 왜 그러냐? 그래서 이 바울은 계속 결혼에서 이야기하면 결혼의 부부에서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혼인의 비밀이 크다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32절에. 31절에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 혼인의 비밀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친밀해야 되는 거예요. 부부관계처럼. 여러분의 부부와의 잠자리처럼 주님과의 그런 관계를 가지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친밀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주님을 그렇게 찾냐는 거예요. 그게 거룩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부부로는 이 거룩함을 찾을 수가 없어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거룩함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부부됨을 그 거룩함 주님 안에서 거룩됨을 통해서 부부가 거룩하게 됐을 때 진짜 행복이 와요. 여러분 봐보세요. 행복하려고 남편들은 나가서 열심히 벌었습니다. 먹고 살게 그래 돈 있어 행복하지 않겠냐? 어느 정도 있어 행복하죠. 근데 아내 소홀히 했죠. 자녀들 뭐예요? 말도 안 했죠. 다 컸더니 갖고 나 열심히 살다가 왔더니 나이 먹어서 그랬더니 아내는 이혼하자 그러고 뭐예요? 아이들은 아빠가 언제 나하고 이야기한 적이 있어? 그게 뭐예요? 자기만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자기만 행복하려고 한 거예요. 행복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렇죠? 나중에 다 후회했잖아요. 봐보세요. 그래서 결혼의 목적, 혼인의 목적은 거룩함이에요. 이게 두 부부가 그래서 서로 이렇게 어떻게 하라 피차 21절에 안 나오죠. 그리스도 안에서 피차 복종하라. 자꾸 그 다음에 21절 빼고 23절만 이야기하니까 아내 보고 남편에게만 복종하라 그러는데 21절 아예 전제가 돼 있어요. 서로 복종하라고. 아내만 남편에게 복종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33절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뭐예요?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 유교적 생각을 해야 되니까 아내가 남편을 해야 된다고. 여러분 유교가 얼마나 지독한지 아시죠? 여자들 칠거지약 들이대가지고 쫓아냈잖아요. 말이 돼요? 뭐 몇 년 동안 웃지도 말아야 되고 뭐 이런 게 다 들어있잖아요. 칠거지약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게 혼인의 목적을 거룩함을 찾지 못하면 결국엔 서로 상처받습니다. 너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줘. 왜 그런 말해? 이렇게 하고 서로 상처받아요. 그러면 왜 결혼했어요? 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걸 잘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혼인에 대한 거지만 그리고 또 혼인만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독신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다 있는 거니 그 부분에서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혼인의 목적에서 그래서 그리스도인 놓치고 있는 것이 혼인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냥 생육하고 번성하고 행복이 목적이라고 생각했지만 여러분 성경을 깊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거룩함이 목적이에요. 안 그러면 절대 서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안 채워져요. 만족이 없어요. 서로 잘 되라고 기대하고 요구하죠. 근데 여러분 그게 어떻게 돼요? 상처되고 서로 다툼이 되잖아요. 안 그런 부부 계세요? 존경합니다. 정말 존경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도 하나님이 주신 혼인도 하나님이 창조를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 식대로 행복한 거 찾아가지 마시고 내가 이렇게 하면 내 만족을 찾아가지 마시고 내 만족이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걸 찾아가면 여러분 행복하게 돼요. 왜? 그게 둘이 하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부부생활, 부부관계 가져서 하나 되는 게 아니고 하나 된다는 건 그리스도 안에서 그 거룩함을 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른 관계도 중요하다고 하셨지만 혼인관계라는 것에 매우 독특한 특징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에서 보면 창세기도 나오고 에베소서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복음서에도 나옵니다.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되라고 이야기되어 있어요. 이게 구약부터 신약까지 계속 이어져요. 지금도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만의 그 독특한 우리 혼인에 대한 독특한 게 뭐냐면 성관계예요. 이건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성서에서는 성관계를 오직 부부 사이 한 여자와 한 남자에게만 국한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아주 독특하고 특별한 관계예요. 이게 깨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답고 특별하고 독특한 관계가 속세에서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이것을 교묘하게 왜곡하고 있다는 거죠. 교묘하게 왜곡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튜브에서 여러분 하도 부부에서 제가 드라마를 볼 수는 없었고 시간이 없어서 너튜브에서 이 짤이 있잖아요. 짤이라고 표현해요. 어른들 모르실 수 있는데 이렇게 짧게 올려놓은 걸 짤이라 그래요. 그게 보면 뭐 김희하고 그 남자 주인공 이름 이태호더라고요. 그 배우 이름은 모르겠고 뭐라고 싸웠나 봐요. 그런데 이 아내가 하여튼 뭐 이혼하게 됐고 이태호가 다른 여자에게 갔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결혼하고. 근데 뭐라고 싸우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 남자 주인공이 그 여자 아내한테 이야기해요. 내가 사랑한 게 죄는 아니잖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내가 있어요. 다른 여자 사랑한 게 내가 사랑한 게 죄는 아니잖아. 남편에게 물어보지 마시고 싸움 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 옛날 KBS에서 좀 그래도 오랜 그 불륜 대역 배우가 있습니다. 민 뭐예요? 여자 배우가 인터뷰한 기사를 봤어요. 제가 본 건 아니고 그 배우가 그 사랑과 전쟁에서 나왔던 그 여자 배우가 이런 기사를 해냈어요. 불륜이 미화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자기가 거기서 나오면서 그래도 사랑으로 많이 꾸며갔었는데 방송은 그럴지라도 그래도 더 이상 미화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인터뷰를 제가 글을 봤습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한 게 죄는 아니잖아. 재밌게 보셨죠? 보신 분들은 이 부분에서 근데 그냥 넘어갔죠? 한번 봅시다. 21세기는 집단이 아니라 개인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에는 개인의 경험이 중요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느꼈어. 내가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신앙도 개인적으로 돼가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되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내가 사랑해. 내가 저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가 결혼의 제일 조건이 되었습니다. 이게 나쁜 것은 아닌데요. 여기에 뭐가 있냐면 내 중심, 내가 중요한 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 혼인을 하고 나서 내가 그 사람을 그렇게 사랑한 것 같지는 않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갈라서야겠죠. 내 중심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에 대한 것들이 빠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게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감정에 따라서 혼인도 하고 깨져버리는 게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사랑도 사랑의 능력이 아니라 사랑의 감정이 중요했다는 것이죠. 사랑의 감정이. 그러면 보세요. 내가 그렇게 사랑의 감정이 많지가 않아. 혼인 생활을 이제 끝내야 되겠어. 라고 그냥 쉽게 말해버린다는 거예요. 혼인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내가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이태호가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를 선택한 이유는 뭐예요? 사랑한 게 죄는 아니잖아라는데 뭐 사랑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사랑의 감정적 요소만을 중요시했다는 거죠. 감정적 요소만을. 내가 사랑의 감정을 느껴서 결혼했습니다. 이것에 매여서 혼인 자체를 그걸로만 유지하려고 한다면 그 감정이 없으면 여러분 뭐예요? 파탄을 냅니다. 여러분 남편에게 아내에게 물어보세요. 한 번도 나를 미워한 적이 없냐고. 항상 지금까지 사랑했었냐고. 한 번도 마음이 안 떠났었냐고. 한번 물어봐 보세요. 그런 분 계시잖아. 미운 짓 했어요? 안 했어요? 믿죠? 그럼 여러분 내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파탄 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감정이 중요시 됐다는 얘기인 거예요. 사랑 때문에 결혼하고 사랑이 있어야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사랑이 끝나면 이혼해야 한다는 것은 매우 특정한 결혼관의 하나라는 거예요. 아까 뭐라 그랬죠? 낭만주의, 로맨티시즘에서 온 거라는 거예요. 이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전에는 이야기했다시피 가문 혹은 어떤 정략적인 결혼이었어요. 주류가. 왜냐하면 귀족적인 그 관원의 가치관들이 형성이 됐으니까. 그래서 로맨티시즘의 가장 큰 특징은 자신의 감정, 개인의 감정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많이 빠져 있죠, 지금도. 그거를 낭만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여러분 우리 많이 불륜을 보았습니까? 낭만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가정이 파탄이 났습니까? 그러니 미화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여행사에서 항공기를 자주 이용하는 비즈니스맨들을 위해서 요금 할인을 실시했습니다. 부인과 함께 항공기를 탑승할 경우 부인의 요금을 절반으로 할인해주는 요금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요금 할인제를 이용했고 몇 달 후에 여행사에서는 서비스 차원에서 각 가정으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너무 이용해서 감사하다고. 그걸로 수익이 났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남편과의 즐거운 여행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자주 저희 여행사를 이용해 주십시오. 좋은 글이죠?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여행사는 부인들로부터 온 답장을 아주 많이 받게 됐어요. 그냥 여행사에 가득 차게 됐어요. 그 답장이 뭔 줄 아세요? 무슨 여행이요? 이해되세요? 예. 제가 크리스찬들의 그 어떤 사이트 같은 데서 이 댓글을 하나 봤는데요. 연애할 때는 결혼을 목표로 하지만 결혼하고부터는 이혼하지 않겠다라는 목표로 살아도 쉽지 않은 게 결혼 생활이다. 이렇게. 여러분, 많은 크리스찬도 이걸 고민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사랑하지 않은 남편과 아내가 결혼이라는 굴레에 묶인 채, 굴레가 아닌데 굴레에 묶인 채 어쩔 수 없이 지붕 밑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틋하게 사랑하는 시간이 끝났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그러면 애틋하게 감정이 안 되니 갈라서야 되나요? 아니죠. 어떤 분은 정 때문에 산다고 합니다. 정 때문에 사는 것도 좋습니다. 또 자식 때문에 산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식 때문에도 좋습니다. 경제적으로 이혼하면 힘들어. 내가 사랑이 없어도 나 경제적인 돈 받고 살 거야. 이런 죄책감을 가지고 한다는 게 위장 결혼일까요?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에서 혼인을 유지할 수 있고 그렇게 혼인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저 사람은 사랑도 식었는데 살고 있다고 비난할 수도 없고요. 스스로 자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혼인관 중에 하나예요. 찾아보니 각 시대마다 혼인관들이 달랐어요. 사실 옛날에는 여자들은 사실 어떤 사랑보다도 보호받고 싶어서 했고 우리나라 유교는 남자 오고도 모르고 시집갔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칠거지약 들이대면서 갔단 말이에요. 구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딴 여자하고 사고 싶어서 혼인서약서를 나뭇잎에다 썼어요. 그래서 나뭇잎이 썩어버리면 혼인서약서 없잖아, 이혼해, 이렇게 된 거예요. 딴 여자에게 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혼인관계를 어떤 이유든 유지하는 게 사실은 성경적으로 주인합니다.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갈라서는 게 나쁘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건 또 설명을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먼저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이 감정만은 아니다. 감정만 아니다. 이걸 잘 기억하세요. 내 감정이 안 솟았다고 해서 이 감정대로만 취하면 여러분 파탄 납니다. 감정이 있더라도 인간은 또 절제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요. 그럼 또 사랑 위해서 애쓸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여러분 기술입니다. 여러분, 낭만주의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낭만주의 사랑에 대해서 가장 큰 성찰, 이 낭만주의의 문제점과 가장 그걸 통해서 깊은 성찰을 한 분이 에릭 프롬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미국의 정신심리학 분석학자입니다. 여러분, 사랑 기술 제가 고등학교 때 읽었는데 어려웠어요. 그러나 기억은 나요. 사랑은 기술로 해야 된다. 사랑은 감정만이 아니라는 게 나와 있고, 이분은 또 모르신 분이라면 소유냐 존재라는 책도 썼어요. 이건 진짜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저는 두 권 쪽에 소유냐 존재자가 더 좋았어요. 여하튼 이분이 이런 책을 썼어요. 감정에 빠지는 걸 사랑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여러분, 이 기술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흔히 말하는 기계공기술을 안 하고 영어로 art라는 표현을 써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랑의 솜씨라는 표현이 있어요. 사람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art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 창조물을 이야기할 때도 God's art라고 표현을 써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기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말하는 기계적 기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네. 사랑은 감정에 빠진 걸 사랑으로 얘기하지 않는다. 사랑은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결의하고 판단하고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을 지키는 능력이 행위로 나타나는 게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이분은 말로만도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사랑하는 게 거짓일까요? 아닐까요? 그것은 아니죠. 근데 그분은 말로만 한 게 아니고 우리 태초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사랑을 하니 여러분, 우리를 죄로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요. 그 십자가를 지기까지 어때요? 여러분, 요한복음 보니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도 알아요. 팔아 넘길 걸 알아요. 베드로가 그 수제자가 예수님 모른다고 하는 그 배신감도 알아요. 근데 주님은 그들을 때문에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들을 미워한 적도 없어요. 오히려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바로 일어서기를 바라셨죠. 여러분, 이 사랑, 능력, 이게 행위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한쪽만이 아니라. 물론 한쪽의 희생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제가 한 부분만에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을 좀 이해해 주세요. 다 이야기하면 끝이 없어요, 오늘. 예. 그래서 사랑은 능력이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기술로서 함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사랑에도 성숙함이 있고 미성숙함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격에도 성숙함이 있고 미성숙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인사를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인사라고 가르치죠?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이 언어 표현도 바꾸라는 게 그 의미예요. 제가 어떤 대화를 하다가 제안하고 하다가 아내가 그런 이야기는 꼭 이렇게 조금 자기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좀 툭 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좀 자존심 자기 안 상하려는 듯한 것 식으로 이야기해요. 어느 날 본인 나한테 그 질문 던졌어요. 그래서 저는 다르게 이야기를 했더니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네라고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자기는 그렇게 얘기했으면 다른 사람이 그것 때문에 좀 힘들어가 상처받고 몰랐는데 그 이야기를 했었어요. 제가 그랬다라고 했더니 그랬더니 제가 이야기했더니 제가 그렇게 대답한 거에 대해서 자기가 마음이 좋은 거예요. 경험해보니 안 거죠. 여러분 그런 거에 기술이 필요하면 그럼 그걸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걸 성숙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감정대로 하면은 아유 사랑해 그러니까 당장 한 1분 뒤에 미워. 미워. 그러면 이게 뭐가 사랑이 뭐가 미운 거예요. 사랑도 기준도 없고 미움도 기준도 없는 거예요. 자기 감정이 기준이지. 그렇죠? 여러분 봐보세요. 여러분 살면서 연예인들 혹은 잘생기고 예쁜 여자들 보면서 한 번이라도 이 사랑의 마음 안 일어난 분 계세요? 그래서 막 쳐들어갔나요? 아니죠. 감정대로 하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짐승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성숙함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도. 그게 못해서 서로 더 힘든 거예요. 그게. 아내니까 다 받아주겠지. 남편이니까 다 받아주겠지. 한계가 있습니다. 네, 한계가 있어요. 네. 키만큼이 아니고 자기네 마음의 넓이만큼 한계가 있어요. 예. 그래서 사랑의 애틋한 감정이 끝난 후에도 우리가 사랑하는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기술이 있어서 그걸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정 때문에도 살고 자녀 때문에도 살고 경제적 이유 때문에도 사는 거예요. 예. 그러나 여러분 부부간에 기억해야 될 것은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계시록에 가면 교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우리도 처음 사랑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두 사람을 결혼으로 이끌었던 그 첫사랑의 씨앗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 잊지 마세요. 나이 먹었다고 몰라 치매야 그러지 마세요. 예. 그 씨앗이 결국 두 사람의 삶이라는 나무로 자라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 나무는 더운날 그늘을 만들어 줄 것이고 새에게 실가지를 내어줄 것이며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아멘. 예. 바른 결혼관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뭐 옳다 그러다보다도 여러분이 성경적 혼인관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혼인이라는 제도는 그 구약 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고대 때부터 오늘까지 이어져 왔는데 혼인이 무엇을 위한 제도인가에 대한 그 가치는 시대마다 달랐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하지만 성서의 혼인과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성서 혼인과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낭만에 취해서 신혼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뿐이었습니다. 우리 다들 에덴을 꿈꾸는데 사실 그때도 완전하지 않았어요. 무엇이 그들의 행복한 순간들을 빼앗아갔나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무서운 죄를 범한 순간부터입니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며 그렇게 사랑하던 둘 사이는 죄를 범하는 순간부터 둘 다 똑같이 지독한 이기주의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 앞에 서로의 책임을 전가합니다. 얘가 그랬어요. 얘가 그랬어요. 뱀이 그랬어요. 서로를 탓하는 처참한 부부관계로 전락하고 맙니다. 여러분 누가 먼저냐 시작이냐 그 문제가 아니고 지금 그거 따지면 여러분 그거 따지다 보니 이기주의가 된 거예요. 봐보세요. 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 후 그들에게 이어지는 결혼 생활은 비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뼛속까지 스며드는 고독과 중노동, 해산의 고통, 그리고 자녀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칼부림과 살인사건. 아담과 하와는 성경을 읽어보니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후로 한 번도 사랑 같은 사랑을 맛보지 못한 채 그들의 인생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에덴에서 만들었을지라도. 그래서 여러분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봐보세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나만 잘 믿으면 돼가 아니에요. 옆에도 신앙이 좋아야 내 신앙도 같이 자라요. 예. 여러분 저 목사도요. 옆에 신앙 없는 사람을 계속 있다면 저도 같이 원수 이렇게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신앙적인 말을 못 하겠거든. 이 사람한테 다 공격받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신앙 좋은 분들하고 자꾸 붙어 다니셔야 돼요. 예. 그리고 여러분 또 보시면 보아야 될 것은 혼인과 독신은 은사라는 사실입니다. 혼인과 독신 같은 은사예요. 예. 여러분 한번 볼까요? 우리는 결혼하기 전에 이 사람이 내 배우자 맞나? 아니면 어떡하지? 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이 배우자라는 특별한 신호를 보내주세요. 하나님 만약 내 짝이 아니라면 결혼이 이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해 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안 믿었을 때 말고 믿었던 분들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안 해봤어요? 예, 해봤죠? 예. 안 그런 척 하세요. 저도 해봤어요. 왜냐하면 결혼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친구도 중요하고 스승도 중요한데 이렇게 배우자처럼 기도하지는 않죠. 그렇죠? 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주신 짝인 줄 알고 결혼했더니 어때요? 내가 기도가 부족했나? 하면서 후회하시는 분들도 있나요? 제가 여러분 자동차 뒷유리에 보면 사고 시 아이들부터 구해주세요 이런 글들 보셨죠? 한 번은 운전하다가 앞차의 뒷유리창에 쓰인 글을 읽고 빵 터졌던 적이 있습니다. 사고 시 저부터 구해주세요. 다른 놈이랑도 한번 살아보게. 여러분 마음 딱 걸렸나요? 엄청 웃었습니다. 내 아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차를 주지 말아야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도해서 짝져준 혼인이 있고요. 인간이 이 혼인 관계를 주도해서 짝을 이룬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 두 경우가 쭉 이어져 옵니다. 근데 우리 가만하게 결혼관을 하고 배우자에 대해 이야기하면 한쪽만 이야기 왔어요. 하나님이 짝져신 배우자와 해야 된다라고만 해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이 스스로 혼인 관계를 했던 것에 대해서도 인정을 하고 계시는 게 대표적인 게 누구냐? 야곱. 야곱의 예를 보면 하나님이 야곱 보고 누구하고 결혼하고 한 적이 없어요. 그 삼촌 라반 집에 갔더니 원래 라헬을 사랑해서 했더니 뭐예요? 삼촌이 속여가지고 첫째 레아 넣어주고 그래서 또 사랑해서 라헬과 결혼하고 나중에는 라헬의 얘를 또 못 낳고 그러니까 비라와 실바까지 들여서 4명의 부인을 뒀던 사람이에요. 근데 물론 정실은 레아죠. 여하튼 근데 어떻게 됐든 간에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욕심과 욕망이 했을지라도 거기서 뭐예요? 12지파가 나오고 이스라엘이 형성이 됩니다. 믿겨지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결혼에 대해서 할 때는 이 두 가지를 반드시 병행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주도하신 결혼에 대한 게 있고 다른 한쪽에는 인간이 자신의 필요와 자신의 욕구와 자신의 욕망과 주도성을 가지고 혼인한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놓고 하는데 하나님이 인간의 주도성과 인간의 주체성을 인정하신 이걸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생각이 될 게 뭐냐면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이 혼인을 주도해서 했을지라도 여러분은 그래도 놓치지 말아야 될 게 하나가 있는 게 그것을 혼인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 속에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는 것을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꼭 하나님이 원하시는 배우자 만나가 해가지고 들어가지고 결혼해야 된다는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러지 않은 결혼도 있으니 그 속에 그럼 하나님의 섭리가 없느냐? 하나님 배제시켰느냐? 그게 아니죠. 봐보세요. 12지파가 생기고 이스라엘이 배겼고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당장에는 안 나타날지 몰라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기억하시고 항상 인생을 맡기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혼인이 모든 것의 끝이다. 인생의 무덤이라는 이 표어들은 듣지 마시고 우리는 혼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만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영혼의 회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가정이 행복합니다. 진짜로. 잘못된 것들은 서로 고쳐가고요. 서로 존중하게 되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게 되죠. 한 사람에게만 강요하지 마세요. 21절에 뭐라고 됐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피차, 복종하라. 피차가 뭐예요? 서로. 그렇죠? 네. 그리스도는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한쪽만 요구할 줄 몰라도.
또한 여러분, 그래서 이 두 기둥 사이에서 일종의 균형을 갖고 성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기록들을 다 넣는 거예요. 만약에 성경이 독단적이고 하나님이 너무 독재자라면 하나님의 뜻에서 찾는 배우자들만 아브라함, 이삭 이야기만 넣어놨을 거예요. 성경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또한 무조건 결혼해야 한다는 것은 비성경적입니다. 성경에는 혼인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것을 독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사별에 의해 혼자 사는 것, 그리고 특별한 사정에 의해 따로 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성경은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혼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혼인에 대해서 이 구절을 많이 인용하는데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이것만 보게 되면 절대 헤어지면 안 된다는 이야기 되죠. 연하면 안 된다. 근데 여러분, 이 19장 전체를 좀 봐보세요. 이야기를 하고 사두개인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어느 때 일어날 수 있습니까? 계대혼인법을 이야기하거든요. 그 옛날에 있던 형수가 있는데, 첫째 형수가 있는데 첫째, 둘째 이렇게 다 죽었고, 그럼 누구와의 남편입니까?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러면 이야기 어느 때 일어날 수 있습니까? 물은 거예요. 구절을 봅니다. 구절을 보죠. 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후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가늠함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두 배우자 중에 한 배우자가 혼인 사이에 있는 신실하고 성실한 관계를 깰 경우 그때는 이혼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혼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하신 게 아니에요. 이혼이라는 표현은 안 썼지만 이렇게 사두개인이 물었을 때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고린도전서 7장 10절하고 17절을 참조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혼도 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의 본질은 뭐예요? 혼인을 반드시 유지하고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혼의 가능성이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이혼해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걸 놓치지 마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사실 오늘 아까 봤던 19장 6절에 대한 부분이 하나님이 짝지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지점의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신학적인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중에서 이야기해요. 이게 믿는 자들에게 저는 적용을 시키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정답이다 그건 아니에요. 아직도 이거는 어떻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거 이혼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면 또 사두개인이 다시 물어요. 그러면 혼자 사는 것이 더 낫겠네요. 11절을 봅니다. 이러는 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 할지니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두개인이 그러면 혼자 사는 게 낫겠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1절인 말이 뭐예요?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특별한 거기에도 섭리가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계시죠. 평생을 독신으로 살아온 할아버지가 놀이터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본 동네 꼬마들이 와서 막 옛날 이야기를 해달라고 막 조른 거예요. 할아버지가 자주 놀이터에 왔었거든요. 그러자 할아버지가 조용히 이야기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얘들아, 옛날에 어떤 남자가 한 여자를 너무너무 사랑했단다. 그래서 그 남자는 용기를 내어 결혼해 달라고 여자에게 프로포즈 했지. 그러자 그 여자가 이렇게 말했단다. 2마리 말과 5마리 소를 갖고 오면 결혼할게요. 이 여자가 이야기했어요. 남자는 그 뜻을 알 수 없지만 2마리 말과 5마리의 소를 사기 위해 열심히 돈을 벌었단다. 그러나 그 여자와 결혼할 수가 없었어. 결국 남자는 혼자 늙어가면서 50년이 흘러버렸지.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 남자는 그 여자만을 사랑하고 있단다. 할아버지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던 한 꼬마가 별 이야기 아니란 듯 이야기합니다. 에이 할아버지, 2마리 말이랑 5마리 소면 2말 말고 오소! 라는 뜻 아니에요? 아예 말에 할아버지 무릎을 치면서 갑자기 소리 지릅니다. 아이고 그렇구나, 그런 뜻이었구나. 아이고 그걸 내가 왜 몰랐을까. 아이고 50년이나 흘러버렸네. 아이고 뜻하지 않게 독신 은사를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독신에 대해서는 그리고 19장 12절 한번 봐주실래요? 공동 번역으로 해놓은 건데 처음부터 결혼하지 못할 몸,
태어난 사람도 있고 사람의 손으로 그렇게 된 거. 이제 넷이나 고자된 것들을 이야기해요. 또 하늘나라를 위해 스스로 결혼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혼인하지 않고 혼자 사는 사람이 세 종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 종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7장에서 혼자 사는 것, 독신에 대한 이상을 높여주는 말을 합니다. 혼인하지 않은 사람들, 배우자를 잃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냥 지내십시오. 모든 사람이 나처럼 독신으로 지내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고요? 그냥 그래서 그러는 게 아니고 원래 결혼식 생활 힘들었지 그래서 그렇게 혼자 살라는 게 아니고요. 그 시간에 하나님을 더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혼자 살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근데 바울이 이런 이야기했던 그 배경에는 이것들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바울은 종말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더 혼자 사는 걸 조금 더 그 당시에 고민했던 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독신을 강요하거나 혼인하지 말라는 이야기도 안 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7장에 보면 독신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은 결혼하라는 거예요. 7장 9절을 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남자들은 크게 더 읽어주세요. 자, 시작.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예, 결혼하라는 거예요. 예. 독신의 삶을 은사라서 높이면서도 독신을 꼭 지키지 못한 사람들을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쭉 읽어보면 독신이나 혼인이나 모두 하나님의 은사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서 7장 17절을 봅시다. 이게 우리 고린도서 7장에 보면 결혼해서 계속 이야기해요. 하다가 17절에서 이런 말을 해요. 독신에 대해서도 혼인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다가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저는 이걸 은사라고, 성경학적도 은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돼 있죠. 이 각 사람에게 나누신 게 뭐냐면 앞에 결혼해서 이야기했더랬죠. 혼인, 독신을 다 포함하고 있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혼인하고 독신도 다 은사라는 거예요. 이 은사가 있으면 혼인하고 이 은사가 없으면 독신을 다른 은사가 있으면 없으면이 아니라 다른 은사가 있으면 독신으로 사는 거예요. 은사인 거예요, 은사. 이거는 주구장창 결혼하면 어떻게 사냐 불쌍하는 그러지 마시고 오히려 이걸 격려해 주셔야 돼요. 이 은사가 있는 분들은 쉬운 일이 아니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다양한 종류의 인간의 삶을 너그러이 봐주시고 그 삶에 따라서 그 은사에 따라서 그 은사와 가치로 부르시는 거죠. 독신의 은사에도 독신의 가치가 있는 은사에 대한 가치가 있고 혼인에도 혼인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경쟁하고 비교되는 게 아니고요. 서로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멘? 예. 홀로 된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홀로 된 아까도 얘기했지. 내가 너무 이기지 못하는 감정이 있다. 그게 성이 됐든 내 그림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게 못한다면 재혼하시라는 거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자꾸 유교적 관점에서 생각하지 마시고. 네. 그래서 구약에도 나와요. 그 남편이 죽었거든 재혼해라라고 나와요. 구약에도. 그러니 이 결혼의 신비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남편과 아내의 목적이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의 관계의 목적을 두니 혼자 살아도 나는 혼자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결혼의 비밀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걸 놓치면 자꾸 사람 봐요. 아셨죠? 사람 보지 마시고. 예. 정말로. 그래야 여러분이 삶이 혼자 살든 결혼했든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혼인이든 독신의 삶이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가치에 매전하면서 살 것인가? 제가 이미 이야기했어요. 어떤 가치에 매전하면서 살 것인가 아니면 인간을 배우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이 핵심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그럼 이거 혼자 산다고 안 되나요? 그건 아니란 이야기예요. 자꾸 가치를 가정에만 두지 마시고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라는 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네. 두 부부도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되고 혼자 살았든 혼자 살게 되었든 간에 하나님을 더 섬기는 일에 더 하셔야 되는 게 주신 가치라는 거죠. 그게 안 되면 반드시 여러분 하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섬김의 희생도 서로가 사랑의 정도가 다 달라요. 나는 이게 사랑으로 했는데 이 사람은 사랑으로 안 받아들여.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때로는 오늘 좋았다 내일 안 좋다 해버려. 어떻게 살아요? 힘들죠. 다 그렇게 아프고 경험하셨잖아요.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룩함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 될 수가 없고 부부의 가치를 찾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 오히려 홀로인 사람들이
주님과 하나 돼서 그 가치를 찾아가는 게 훨씬 더 사실은 쉽고 더 크게 할 수는 있죠. 네. 바울이 그래서 많은 영적 제자들을 남겼잖아요. 지금까지도 혼이나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또 한국 사는 유난히 또 혼자 사는 사람들 보면 그러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조금 자제하고 또 문화적인 차이도 보니 뭐 하지 말라 그런 건 아니고, 그는 하나의 그런 어떤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틀린 게 아니에요. 제발 틀리게 보지 마시고 관점이에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는 뭐예요? 격려해 주라. 더 열심히 하나님을 잘할 수 있어. 우리 하나님을 같이 해볼까? 격려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독신을 사신 분들은 계속 한국 사회에서 위축되지 마시고 더 하나님 일을 더 열심히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이라는 거죠.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독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격과 은사가 있으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가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격려해 주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혼인을 통해서 인간을 배우고 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자질이 있고 은사가 있다면 그 방식을 택할 수 있습니다. 그게 가치 있다는 거죠. 저는 후자랍니다. 저 같은 경우는 후자예요. 결혼을 통해서 혼인을 통해서 인간이라는 건 이렇게 사는 거구나. 이거 더 잘 알게 됐고, 혼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더 잘 알 수 있게 됐으니 저에게는 참 귀한 가치인 거죠.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1절과 3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시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33절.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이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게 하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에 그냥 딱 들었어요. 서로 사랑하라. 거기서 다 파생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그게 주신 주님의 계명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특별한 부부 관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더 친밀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결혼이 영원하나요? 혼인 관계가? 아니, 여러분, 죽으면 다 끝이에요. 영원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진짜 삶의 혼인의 목적은 뭐가 되는 거예요? 저 하늘나라, 영원한 나라에서 사는 주님과의 친밀함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이 세상에서 사는 걸 끝이라는 거예요. 그냥 천국만 가겠다. 그 갈지 안 갈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결혼의 가치를 크게 잘 두시고 혼인의 가치를 잘 두시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독신에 윤회된 이야기 아니고 성경에 그런 부분을 이야기했고, 우리 교인들 중에 그러면 계시니까 제가 이걸 더 북돋게 한 거지. 오늘 혼인에 대해서는 그런 가치가 있대요. 혼인하신 분들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실화를 전하고자 합니다. 40대 초반에 어떤 부부가 있습니다. 두 분 다 미술을 전공한 아주 유능한 예술인입니다. 결혼했고 슬하에 예쁜 딸 하나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10년 전에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때 그 남편은 사경을 헤매다가 겨우 의식을 찾았습니다. 겨우 의식을 찾았거든요. 그러나 그의 몸은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정상적인 남편이 될 수가 없었어요. 부인의 충격은 굉장히 컸습니다. 그 아름다운 부인의 가슴에는 고통의 울부짖음이 있었습니다. 그 부인은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다가 신앙을 갖기로 결심하고 교회로 왔습니다. 2, 3년 동안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보려고 무척 애를 썼습니다. 그러다 절박한 현실 앞에서 그 부인은 수없이 무너지다가 드디어는 예수 믿는 것까지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수년 동안 교회에 발걸음을 하지 않았습니다.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보려고 애를 썼던 거겠죠. 그렇죠? 그녀는 미술 레슨을 하면서 겨우겨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시 교회에 나오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전보다 신앙생활을 더 잘 해보려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더래요. 근데 여전히 남편에게는 변화가 없지만 남편을 대하는 아내에게 신앙적인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이 부인이 속으로 이런 고백을 했답니다. 순장님, 제가 남편의 손을 잡고 10여 년 만에, 병상에 10년 이상 있었잖아요. 10여 년 만에 진심으로 여보 사랑해라는 말을 할 수 있었어요. 그 부인의 마음에는 성령 역사가 일어난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능력이 그 부인의 마음을 사로잡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 여러분 남편이 정상적이지 못하더랬죠. 그러면 우리가 결혼할 때도 그 두 번째 이야기했었지만 에로스의 사랑, 성적인 사랑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랑이 아니라 인간의 그런 것들 없이 불가능해 보이던 것이 이 남편을 진짜 사랑하게 된 거예요. 아가페 사랑이 가능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도 큐티가 끝나가지만 요한복음 21장에도 보면 마지막 사랑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페 사랑을 제자에게 물어봅니다. 베드로에게. 그러니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인간이 아가페 사랑이 불가능하냐? 아니요. 그게 가능하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 자꾸 안 된다 그래서 안 되는 건지 아가페 사랑이 가능해요. 내 남편이 여러분 봐보세요. 침상에만 있고 아무것도 못해요. 병원비만 까먹고 있죠. 피아노 레슨을 겨우겨우 이어가고 있는, 아니 미술 레슨을 겨우겨우 이어가고 있는데 삶이 고달프지 않겠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제서야 자기가 주님을 진짜 만나고 보니, 사랑을 알고 보니 이제서야 내가 사랑한다는 말을 할 수 있었대요. 그전에는 자기가 고백한 거예요. 내 사랑이 진짜가 아니었구나. 내 욕심이었구나. 여러분, 행복하지 못한 부부 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 책임을 상대에게만 돌리지 마시기를 당부합니다. 그것은 아담에게서 이어받은 죄성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와 같은 불평을 하면서 짧은 인생을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성령에게 사로잡히기만 한다면 우리도 그 높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행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에 초점을 맞춰주세요. 이 아가페의 사랑에. 예,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결혼 생활의 고통과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낙심치 말고 배우자의 구원을 위해 해산의 수고를, 이 편을 씁니다. 해산의 수고를 다하시기를 당부합니다. 예, 그리고 부부가 성령 충만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예, 그리하면 거룩함과 더불어, 거룩이 목적이지만 거룩함과 더불어 행복한 결혼 생활의 고지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가정에게 이와 같은 아름다운 부부의 사랑의 축복을 주시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또한 은사에 따라 혼자 사시는 분, 그리고 사별하거나 부득이하게 따로 사시는 분들에게도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관계의 축복이 넘치기를 또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